푸른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노프턴 안성교회는 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 잠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는이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아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과 정보로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 경험하다, 체험하다는 이 단어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제가 시편 34편 8절을 묵상하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다, 내용이다, 문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요리사도요, 이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면 이 음식이 단지,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요리사도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제 강의와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20분 안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20분 안에 적응했어요. 놀라운 얘기 해볼까요? 하루가 지나면 중독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중독자를 낳았습니다. 못 믿겠다 이거죠. 마이크 잡은 폼을 보세요. 강의 좀 해본 것 같아요. 설교 좀 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해본 듯 하죠.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20분 안에 적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2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응 못했다, 저한테 책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 받은 사람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도 그걸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죠? 엄마들 물어볼게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의 맛을 봅니까, 안 봅니까? 자기가 볼 수 없으면 남편을 불러서라도 반드시 그 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짜? 싱거워? 어때? 괜찮아? 네. 왜냐하면 맛을 봐야 그 음식의 맛을 아니까. 이와 같이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주부가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적어도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 저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강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용맹합니다.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먹어보고 맛을 보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맛본 사람, 야다, 경험한 사람은 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게 뭡니까? 세상은요, 무엇을 강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알잖아요.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과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요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외모. 세상이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쁘면 용서가 된다, 이런 말이 완전히 통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매들도요 엄청 이뻐지려고 애를 써요.
뭐 성형수술을 턱을 깎아서라도 이뻐지려고 합니다. 이거 자매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쁘면 통합니다. 이쁘면 용서가 되고 이쁘면 성공할 것 같은 세상의 메시지가 충만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과 지식과 정보와 외모를 가졌을 때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은 뭘까요? 세상의 기준입니까?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과 지식과 정보, 외모 이런 겁니까?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강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강한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무엇에 요동하지 않고, 무엇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조건입니다. 환경, 상황, 사건, 건강, 재정, 관계 등등등. 이거 세상적인 조건이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조건,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건강과 재정과 관계,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해도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지금 무엇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세상의 조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메시지를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메시지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용맹이 뭡니까? 강한 것은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용맹은 뭘까요? 용맹은요, 어렵지 않아요.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맛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다? 이거 강한 겁니다. 이거 끝나면 세상의 메시지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이거 50%!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50%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반드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경험한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잖아. 왜 이렇게 여러분을 가소평가하세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강하고 용맹한 사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물론 저의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겸손한 목사님들만 만나보셨죠? 저같이 교만한 목사를 만나봐야 합니다. 그래야 박영규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성숙한 목사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요. 박영규 목사님이 왜 저를 불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 얘기 안 하고 제가 경험했던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안에 서울 지부죠. 지부 안에 시니어 DTS라는 학교가 있어요. 시니어 DTS는 뭐냐면 연세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만 모여서 훈련받는 훈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65세가 안 된 분은요 시니어 DTS에 지원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제가 강의를 늘 가면 학생들이 막 40명 50명 있는 거 아니에요. 12명 15명 2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사들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훈련을 받는 그런 예수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몇 개월을 하냐면 8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진짜 빡센 훈련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들을 참 열심히 갖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 강의를 계속 가는데요.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학교에 강의 갔습니다. 학생이 한 15명이 안 됐어요. 간사들 한 10명 정도, 30명이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제일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딱 봐도 올드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올드하다는 표현 이해되죠? 어르신들. 나이가 연세가 꽤 돼 보이는 어르신이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연세가 꽤 돼 보여요. 근데 그분이 보청기 하나만 딱 끼고 제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듣고 적으면서 집중하는지 몰라요. 야, 이분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열심히 강의를 듣네? 그 제가 성경책을 봤어요. 어머 세상에. 성경책이요, 세로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세로로 된 성경책 보신 적 있습니까? 올드한 분들은 보신 적 있어요. 하지만 영한 친구들은 그런 성경책이 안 나오잖아요. 다 가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 성경책이 세로야. 딱 성경책만 봐도 이분은 올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너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이제 1시간 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쉬려고 딱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간사님들이 다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강사님, 목사님, 저 앞에 앉아 계신 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돼 보여, 몇 살 정도 돼 보일 것 같다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올드해 보이는 저분 몇 세 같아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 간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92세라는 거야. 92세 어르신이 8개월짜리 훈련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어르신이 훈련 끝나기 전에 천국 갈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90세가 사람이 넘잖아요. 그러면 80세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90세입니다. 그러니까 80세 때는요, 1년 한 달이 달라요. 근데 90세가 되니까는요, 제가 딱 보니까 일주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8개월짜리 훈련을 왔어. 그러니까 훈련 끝나기 전에, 이게 전도여행까지 있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 끝나기 전에 이분이 천국 가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8개월짜리 훈련을 온 거예요. 제가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안 싶어요? 당연히 목사라면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학생들 다 있고 간사들 다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연세 여기까지 왔잖아요. 훈련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연세에 이 8개월짜리 훈련을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했나? 아니에요. 제가 왜 놀랐냐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과 간사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저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분이 동문서답을 한 거 아니에요. 내 의도와 뜻을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유머 감각이 1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주변 분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모두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참 웃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고, 똑같이 해볼게요. 제 눈을 쳐다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왔냐면요, 제가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우리 모두가 감동이 됐습니다. 92세 어르신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어서 이 놀라운 훈련학교에 지원했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나도 92세다. 왜? 제 선배님이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나도 92세다. 물론 92세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산다면 92세까지 강의하겠다, 설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92세까지 산다면 92세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의 간절함과 갈급한 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92세 어르신은요, 몸은 날마다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을 겁니다. 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의 영은 날마다 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새롭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고 용맹한 사람입니까? 비록 92세, 비록 힘은 없고 능력도 없고 92세 어르신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강하고 용맹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맛본 사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맛본 사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얘기 안 하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윗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맞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대놓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왜냐하면 제가 다윗을 알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평가를 받기에는 너무나 결함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각한 범죄자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하면 2시간 정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회개에 빠른 자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 중에 특징은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다윗은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나가서 범죄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다 죄를 쌓아놔요. 그리고 가서 범죄하고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에 빠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는요, 곳곳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신하가 누굽니까? 우리아입니다. 들어본 듯하죠? 그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솔로몬 왕의 엄마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것을 누가 아냐면 나단 선지자가 알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 다윗 왕의 능력이나 다윗 왕의 권세로는 나단 선지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 왕의 위치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그 선지자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정확한 책망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며 마치 회개를 준비했던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시편 51편을 딱 읽어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2가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죄의
영적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때로는 소멸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소멸케 되는 가장 완벽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소멸되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걸 누가 느껴요? 다윗이 느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처음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통곡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죄의 결과는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다윗이 두 번째 12절에 시편 51편 12절에 뭘 고백하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소망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야.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 회개에 빠른 자,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과 사람과 환경과 재정과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아. 부인하지 않아. 부정하지 않아. 왜? 저는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허물이 많은 다윗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맛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하고 체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늘 축복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맛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success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죠. success, 성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success,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어려움을 안 만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려요. 예수 잘 믿어도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맞죠? 안 만난다 아니에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맛본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거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형통을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 형통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즐기고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형통의 성경적 근거 하나를 새롭게 찾았습니다. 이거 최근 일이에요. 따끈한 얘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제가 찾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서 형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에게 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19절 보기 전에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들을 내보냈어요.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만이면 됩니다. 주의 이름뿐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만으로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항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복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과 복종이 뭐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비슷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과 복종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 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 귀신도 예수 이름만 듣고 예수 이름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대가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걸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모든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all the power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 모든 능력, 사단의 능력이 1에서부터 10이라면 1에서부터 3개가 아니라 1에서부터 4개가 아니라 1에서부터 10개. 그래서 all the power라고 돼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만한 무엇을,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단어예요. 영어로는요 authorit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만한 authority,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가운데 껴있는 제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제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컨트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제하고 조종하는 컨트롤. 그래서 사단의 모든 능력을 조종하고 통제할 만한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영어 성경을 제가 좀 더 보기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어라는 단어가요 컨트롤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로 되어 있냐면 오버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겨내다, 극복하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능력 1에서부터 10까지를 우리가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오버컴하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오버컴이 뭡니까?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 오버컴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기다, 건너뛰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버컴이 뭡니까?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오버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형통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고 예수 믿고 건강하면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자유함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가운데에 다윗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이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렇게 놀라운 명예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제가 감이 좀 오게 해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명예를 가졌는지를, 얼마나 영광을 받고 있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요,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요.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을 부를 때에 이병호의 자손 이순신, 일부 때는 그래도 한 두 분이 웃어줬어요. 여기는 기가 막힌다 이거죠. 저 잘못하면 이제 역적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비웃어 주세요. 네, 같은 이씨라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어요. 아니면 제가 안 씨였으면 안중근 의사가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순신 장군은요,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다 통틀어서 세종대왕보다 더 위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을 온 역사가 부를 때마다 이병호의 자손 이순신, 여러분, 이병호가 받을 수 있는 어마무지한 명예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는군요. 다윗이요, 이 허접한 다윗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사랑 결핍이 가득한 다윗이 어떻게 불리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까? 다윗이 죄짓지 않아서? 다윗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요, 오버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맛본 사람이야.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연약한 다윗, 그 심각한 다윗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오버컴해야 합니다. 이겨내고 극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물러서지 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여러분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가셨어요, 어디? 목사님 빨리 불러주세요. 제가 일부 때는 그냥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까 첫 번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시작할 첫 번째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기 좀 앉아서 쉴게요. 그리고 기도도 시켜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내가 할게요.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상한 죄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자리가요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자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아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셔